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암송하신 줄로 믿고 우리 복습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31번째 시간으로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랑하는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사모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리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율법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막의 교부가 되어서 사막에서 사람들을 안 보고 온갖 금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더 심하게 저지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중세 기독교 시대가 바로 타락할 때 어떠냐면, 그러한 거 보기 싫어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카체오가 쓴 데카메론이라는 책에서 그 풍자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체의 욕심에 따른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죠.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설교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듣고 주석을 찾아보고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솔루션을 한번 찾아봤더니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뭐 이렇게는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그 방법을 알려줘야지 성령의 인도함도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질문 해봐야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만약에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야 합니다.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 암송에 대한 그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구하세요라고 그래요. 성령님 앞에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령의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금식기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을 많이 암송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금식기도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말씀이에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고 해서 금식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암송해서 3,000절을 암송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오나요? 어떤 사람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올까요?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없어요. nothing이에요. 따라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한다고 해서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설명해요. 그것이 25절에 있잖아요. 보세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성령으로 사는 것인데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성령으로 사는 것인데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성령으로 사는 것인데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성령으로 사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고 이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학사전에 보면 이 행하다, 여기 행한다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실제로 해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영적인 것으로만 묘사를 해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성령을 뭐 열매를 맺는다, 성령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다 어떤 그냥 뜬구름 잡시 영적인 것이다라고 그래요. 영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이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 보셨죠? 사과나무 보면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과처럼 주렁주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충성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열리지 않아요. 또 이런 그림 보셨죠? 야, 보니까 바구니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뭐 일리는 있지만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그림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사람들이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영적인 것으로만 묘사를 하죠. 여기에 사탄의 묘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금식기도 해야 된다. 방언 받아야 한다. 뭐 성령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언 받았어? 금식기도 해봤어? 뭐 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아니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냐? 성령으로 행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 23절 24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해요. 사모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말씀을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어디에 나와요?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잖아요. 그 성령으로 사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좀 어려운가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그러니까 너무 영적인 거 추구하지 말고 성령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삶을 사는데 그 삶을 살면서 성령으로 행하는 이 것들이 있어요. 그 행하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들. 그래서 나오는 결과들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금식기도만 한다고 할렐루야를 100번 외치고 랄랄랄랄 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냐? 실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9가지 삶을 우리가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제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9가지의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맞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미워해야 돼. 저 사람은 멀리해야 돼. 저 사람은 경계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 희락. 이건 기뻐하는 건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방언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기뻐할 수 없지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기뻐해야 돼. 주님,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뭐예요? 싸움과 분열이 치열한 상황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 아니면 모잖아요. 그래서 좌가 되든지 우가 되든지 좌는 우를 공격하고 우는 좌를 공격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싸움과 분열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그 서로를 화평의 다리가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리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를 갖다 이렇게 놓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면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그 화평케 하는 거, 그 화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고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최악의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비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양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양선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은 무슨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할까? 이것이 아가도시네. 여기 그 헬라어로 제가 써놨죠? 아가도시네. 이거는 그냥 뜻은 선함, 착함인데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데 그냥 선하고 착하다. 그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참 착해.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런데 착해. 그게 아니에요. 손을 펴서 돈을 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가도시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아주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 앞에 아유 배고프시겠어요. 얼마나 배고프니까 힘드세요. 아우 저도 배고픈 거 아는데 배고픈 거 참으로 힘들죠. 그렇게 입으로만 나발대고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손을 펴서 빵을 사서 그 사람에게 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기만 챙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내 몸, 나는 하루에 밥 3번 먹어요. 근데 저 사람은 한 끼도 못 먹어. 그럼 3끼를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그 양선이 이렇게 쓰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 착해, 나 순해, 나 선해, 그게 아니고 손을 펴서 돈을 쓰는 행위고 헌신하는 행위예요. 그것이 양선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충성,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온유, 부드럽고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절제, 모든 일에 검소하고 절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는요 모두 어디에서 나와요? 관계적인 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저는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렇게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9가지 라이프 스타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목회자인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고 어떻게 절제하고 어떻게 양선을 하고 어떻게 충성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도 희락하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화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라.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해라.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선해라.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다음에 온유하라. 그리고 절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서 만나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보니까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참아줘야 되고, 양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이것이 다 관계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뭐라고 했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오늘 말씀처럼 희락하라, 화평하라, 오래 참으라, 자비하라, 양선하라, 충성하라, 온유하라, 절제하라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가리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성령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라고 하니까 혼자서 도 닦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막에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도 닦는 건 이제 불교를 잠깐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도원이 있고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 말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죽을 때 그냥 꼴랑 생각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육체도 죽어야 하고 내 정욕도 죽어야 하고 내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사랑할 수 있고 희락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복종시켜야 되고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오늘 2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정말로 정확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심어야만 사랑의 열매 거두고 희락을 심어야만 희락을 거두고 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바로 이렇게 사랑을 심고 그 다음에 뭘 심어야 돼요? 희락을 심고 화평을 심어야만 화평을 거두고 오래 참음을 심어야지 오래 참음을 거두고 자비를 심어야지 자비를 거두고 양선을 심어야지 양선을 거두고 그 다음에 충성을 심어야만 충성을 거두고 온유를 심어야만 온유를 거두고 절제를 심어야만 절제를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랑 심은 데 사랑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모두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이게 다 관계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심어야만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콩도 안 심어요. 그리고 나서 콩이 나게 해주세요. 팥도 안 심어요. 팥이 나게 해주세요. 사랑도 안 심어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희락도 안 심어요. 그리고 희락을 거두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저도 문제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에요.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런다고요. 열매는 자기가 맺어야지 왜 주님한테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래요. 지가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는데 하나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하나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도둑놈이에요. 그러면서 슬쩍 기도로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주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했는데 열매가 안 맺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나쁜 놈이에요. 이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그러면서 맨날 주여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열매가 맺어지는가? 안 맺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 했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행한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그 9가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뭐예요?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생기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다? 행하는 것이다. 무엇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죠. 성령으로 사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취급하는 것. 그래서 성령은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그냥 기도하고 방언 달라고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 보셨어요? 안 나타나요. 오히려 그 사람들 속에는요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 한번 보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나 기도 많이 하는데. 교만함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기도만 하고 방언 받고 성령의 은사 체험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올라가고 천국이나 지옥에 다녀오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데 왜 자기는 자꾸만 천국 갔다 왔다고 하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데 자기는 지옥 갔다 왔다고. 저도 어젯밤 꿈 꿨어요. 지옥 꿈. 그 꿈 꿨다고 지옥 갔다 온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게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정말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강권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랑해야 돼. 너는 희락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자비해야 돼. 충성해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잖아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 받으려고 더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이야기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아이고 천국 가니까 이렇게 좋고 아니 천국이 금으로 됐다고 옥으로 됐다고 그렇게 하던 장로님이 있었는데요. 천국이 맨날 저만 만나면 천국이 오색 보석으로 그냥 잤다고 그 천국 가고 싶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맨날 사기만 치더라고요. 장로인데. 그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람 데려갔어요. 아마 그분은 천국 간 게 아니라 지옥의 아루목에 도착해서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건 뭐냐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모두 관계적인 부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헛된 영광, vain glory, 헛된 영광, 빈 영광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더 배부르게 해주세요. 더 큰 집에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500석으로 부족합니다. 700석이 되게 해주시고 1000석이 되게 하시고 10,000석이 되게 해주시고. 헛된 영광이에요. 그 헛된 영광은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한국교회가요 이런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헛된 영광이 뭘까요? 천하만국과 거짓된 영광을 교회에 끌어들이고 성도들에게 주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희락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수하고 중간한 건 성령의 인도함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런 것,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 추구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 정욕과 탐심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passion and desire. 이 desire는 욕망이라는 뜻이고, 정욕, passion, 열정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심으면 해당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자비하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충성을 하는 것이고, 부드러운 것이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는 삶이죠. 제가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축도를 하기 전에 꼭 제가 인용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압축한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압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항상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부터 18절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맞죠?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압축되어서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고 아주 잘 묘사되고 있죠. 오늘 제가 축도할 때 또 이 말을 인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떠한 헌신도 고난도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